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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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크고 비밀한 아주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이 수요 2부 2023년 또 제가 여러분들 섬기는 마지막 수요 2부 예배인데요.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좋았던 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별로 나에게 좋지 않았던 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또 올해까지는 그것이 안 좋게 보이더라도 다가오는 새해 2024년에는 그것이 반드시 복으로 변하여 우리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은혜가 될 줄 그런 믿는 마음으로 이 한 해 나머지 일주일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정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는 사람.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인데 6장 이사야가 그 소명을 받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이 절망스러운 환경과 상황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희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사야를 통해서 깨달은 바 세 가지 그 비결, 비법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보는 사람. 하늘 보좌를 보는 사람.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은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왕을 언급했는데 이 네 명의 왕이 사실 그 당시에 차례대로 왕이 되는 그 순서대로 이름이 호명되어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왕은 기원전 약 791년부터 681년까지 한 90년 정도 통치하게 되는 왕들인데요.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들로서 이 왕들이 차례로 다스리는 이 기간 동안 아수르라는 아주 대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또 설상가상으로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든지 또 아람이라든지 이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남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곤경에 처한 그 혼란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했어요. 사회 정의가 무너졌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과 같은 아주 사회적인 약자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어디에 그 고관이라든지 어떤 그 나라의 관리들에게 호소할 수조차 없는 그들이 먼저 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정쟁을 일삼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그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매우 혼탁해가지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고, 또 가난한 자나 부자인 자나 가릴 것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음행을 행하고 악행을 행하는 그런,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벗어나 그런 혼탁한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 그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혼돈과 어둠의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탁한 시대 가운데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에 이사야는 어디를 바라봤다는 것입니까? 하늘 보좌를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혼탁한 정치적, 사회적, 영적 혼돈의 이 세상을 바라보고 탄식하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봤다는 것, 여러분들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 흔들리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운회장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한자인데 이 말의 뜻은 하늘에 구름이 쫙 깔려 있는데 그 높은 하늘에는 아주 맑은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구름이 잔뜩 끼고 바람이 거세게 불고 비가 쏟아지고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캄캄한 상황을 만나는 사람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그 악천후 너머에는 반드시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내가 처한 환경과 어두움에 그 함몰된 바람에 그 구름 너머에 있는 찬란하게 빛나는 아주 고요한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조금 날씨가 굳고 또 이렇게 막 바람이 불고 하더라도 구름을 뚫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막 비행기가 흔들리기도 하고 이러다 추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그 좀 불안함도 있지만 구름을 쫙 뚫고 올라가면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아주 태양이 반짝이고 그리고 아주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구름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상황이 이 운회장천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암흑과 같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암흑과 같은 시대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그 암흑과 같은 시대를 뚫고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는 그 파란 하늘을 바라보듯이 하늘 보좌를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고 싶다면 바로 이와 같이 그 암흑과 같은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기억하는 사람이 될 때, 반드시 이 상황 너머에 찬란한 태양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될 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희망을 붙들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우시야 왕 등의 이 네 명이 다스리는 이 시대적인 배경뿐만이 아니라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은 지금 그 하늘 보좌를 보게 된 이사야와 그 좀 먼 관련이 있는 친척벌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자신의 어떤 그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다면 그 왕으로부터 여러분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호의를 베풀어주고, 왕이 호의를 베풀어주고 무언가 굉장히 편의를 봐주는 그런 좋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실제로 우시야 왕 통치 아래에서 이사야는 궁정 선지자, 궁정 예언자로 비교적 안락하게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해주고 자기를 굉장히 또 이렇게 지지해주던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바라는 그 희망과 소망, 또는 자기가 아주 굉장히 무언가 그 자기의 그 모든 것을 걸고 있던 안락한 상황이 깨진 상황이라는 것이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왕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무언가 좋은 상황, 무언가 편안한 상황, 무언가 쾌적한 상황이 깨지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락하고 편안하고 잘 되는 것 같은 때는 하늘의 그 계시가 나에게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무언가 상황이 비틀어지고 무언가 나에게 잘못된 것 같고 나에게 정말 무언가 좋았던 것이 다 헝클어진 것 같은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신기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이제 창공으로 날도록 훈련을 할 때 그 안락했던 그 보금자리 위에 막 너풀거리는 그 상황이 펼쳐지죠. 그래서 보송보송한 솜털은 다 날아가고 깃털은 다 날아가고 거기에 이제 뾰족뾰족 가시들이 이제 튀어오르게 되고, 그 찌르는 가시 아주 불편한 상황이 되어서 이제 새끼가 뛰어내리게 되고, 그 뛰어내림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창공을 나를 수 있는 훌륭한 이제 성장하는 독수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주 안락하고 편안한 상황이 깨지고 흐트러졌다 하더라도 바로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보는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앙리 뒤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당시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던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사람이 굉장히 큰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여러 가지 제재들 또 제약들이 많아가지고, 스위스 사람인데 이제 나폴레옹이 스위스까지도 이렇게 관할하고 있던 때라서 황제를 만나서 이거를 황제의 호의를 받아서 이런 모든 제약들이 풀어지면 자기 사업이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만 만나면 내 사업은
이제 희망이 있다. 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이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나폴레옹을 만나러 이제 무작정 파리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앙리 듀낭이 파리에 도착했을 때 바로 며칠 전에 나폴레옹이 전쟁터로 떠난 거예요. 막 그때 전쟁이 발발해서 오스트리아와 이 프랑스 간에, 이태리 간의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 이태리에 지원하고자 나폴레옹이 출발하는 바람에 나폴레옹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끝날지도 모르고 전시가 되니까 이제 자기가 그 부탁하려고 했던 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사업은 거의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듀낭은 실망하지 않고 나폴레옹을 따라 전쟁터에 따라 나서게 되었어요. 전쟁터로 가서라도 나폴레옹을 꼭 만나봐야겠다라는 그 일념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이탈리아 그 북부에 있는 사르데나라는 공국이 있는데, 공화국이 있는데, 공작이 다스리는 이제 그 하나의 그 주 같은 거죠. 근데 이 사르데나 주가 이제 그쪽 밑에 있는 오스트리아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 오스트리아와 전쟁이 붙는 바람에 나폴레옹이 이 이태리 북쪽에 있는 사르데나 공국을 이제 지원하면서 프랑스도 참전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탈리아 독립전쟁이라고 하는데, 점점 이제 오스트리아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그 연합군에 밀려서 점점 밑으로 남하하고 있던 이런 상황인데, 1859년 6월 24일 정도에 6.25랑 비슷하죠. 6월, 물론 연도는 다르지만 6월 24일 날 솔페리노라는 지역에서 이제 그 양쪽 그 군대들이 서로 이제 아주 크게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날 하루 만에 4만 명이 죽는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는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전투에 이 앙리 듀낭이 참전하게 된 거예요. 나폴레옹 따라왔다가, 나폴레옹 만나러 왔다가 하루에 4만 명이 죽는, 정말 거기서 죽어도 누가 보더라도 이상할 것 없는 큰 전투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근데 엄청난 사상자가 이제 발생하고 뭐 도처에 그냥 피바다가 되어 있고, 그런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그는 사업 목적을 잊고 이제 자기가 나폴레옹을 만나야겠다라는 이 목적을 잊고 사람들을 이제 살리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되었어요. 인근 마을에서 식료품을 구해오고,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싸매고 돌보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려고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런 활약을 펼쳤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제 이 앙리 듀낭이 사업을 위해서 왔던 이 앙리 듀낭이 자기 사업의 그 희망이 다 없어져 버린 이 상황에서 만난 전쟁에서 아주 전쟁의 참혹함을 깊이 깨닫고, 어떻게든 세상에 전쟁이 없어져야겠다. 지금 내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 같은 이 불상사가 없어져야 하고, 또 전쟁터에서 부상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어떻게든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의 이제 사업은 이제 크게 어렵고 망하게 되었지만, 새롭게 이 전쟁터에서 얻은 희망을 품고 이제 부단히 자기 친구들을 독려해 가지고 전쟁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살리고, 또 그들을 위해 지원하고 고치고 하는 이 치료하는 일들을 이제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적십자 운동의 모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앙리 듀낭은 자기의 희망을 건 모든 것이 산산이 깨어졌는데 오히려 하늘의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자기의 꿈으로 갖게 되었고,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앙리 뒤낭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적십자 깃발, 이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적십자 깃발이 아실 텐데요. 스위스 깃발이랑 아주 비슷하죠. 앙리 뒤낭이 스위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 모국의 깃발과 비슷하게 상징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뒤낭은 이제 스위스의 첫 번째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이 적십자 구성된 적십자 기구가 지금은 이제 온 세계에 설립이 되어서 정말로 그 뒤낭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일들을 그 적십자를 통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다는 것,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우시야가 죽던 해, 여러분들의 희망이 깨지던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편함과 안락함이 헝클어지는 그 순간에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항상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런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절망에서 희망을 보는가, 이사야를 통해서 깨닫는 것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안에 죄를 보는 사람, 내 안에 죄를 보는 사람. 이사야는 그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는데, 하늘 보좌를 보게 되고 하늘의 그 신령한 계시를 깨닫게 된 그 이사야가 처음으로 본 것이 뭐냐 하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기 자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이사야서 6장 5절 다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천상의 회의에 참석하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은 이사야가 처음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왜 죽었다고 말합니까?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사는 나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사야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닥친 이 모든 재앙과 이 모든 그 혼돈과 혼란이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야훼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지금 닥친 이 재난과 고통이 사실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와 행위, 말과 행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언어라는 말에 여러분들 우리의 눈길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이 지금 언어가 죄로 가득 찬 백성들인데, 행동과 언어가, 말이 죄로 가득 찬 백성들인데, 자신을 향해서 내 입술을 부정한, 나야말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야말로 말로 죄를 짓는 사람이고, 나야말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의, 자기 안에 어떠한 구원의 희망도 보지 못하는, 자기의 철저한 자기 존재를 깨닫는 이사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조금의 의로움도 없고, 하나님께 제 이런 점이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런 점을 봐주세요라고 자기를 그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의로움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거꾸로 말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요즘 잘 안 보이잖아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요즘 여러분은 하늘의 신령한 계시를 보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연약함이 자꾸만 보이고 내 한계가 자꾸 보이고,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하고 실망하고 자기 부족함을 늘 깨닫게 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늘 보좌를 늘 의식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늘 자기가 최고죠. 자기가 옳고 자기가 기준이고 남이 틀리고. 그런데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반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늘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는 정말 이 모든 문제와 모든 어떤 희망의 근거가 되는 그 1.1에게 무언가 의로움이 나에게는 없구나. 그래서 누구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도저히 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내가 한 터럭의 희망도 나에게, 한 터럭의 의로움도 나에게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에게로부터 그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요, 이렇게 섬겼는데요, 이렇게 의로운데요, 죄 안 짓고 사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별 수 없이 이 세상 만연한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 이제 그 지난 10월 31일, 11월 1일 요 그 자정 무렵에 이제 마틴 루터라는 우리 개신교의 어떤 탄생의 주역인 그 종교개혁의 이제 아버지인 마틴 루터가 항상 그 평생 추구했던 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 넘치게 그 구원의 기쁨을,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고백하는 바는 뭐냐면,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성경을 읽고 그냥 자기 자신을 쳐가지고 무언가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는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수년간을 몸부림치다가 마틴 루터가 어느 날 탑에 갇히듯이 탑에 그냥 자기 자신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께 깊이 그런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구원의 그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갖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의 생각은 뭐냐면, 내 자신 안에, 내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어떤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는 것이 하나도 0.001%도 없다는 것이 루터의 깨달음이었고, 오로지 그 구원의 모든 은혜와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전적인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약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그 믿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믿음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데 그것이 내 믿음일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나님의 신령한 보좌,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람은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안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희망과 소망이 내 지혜, 내 능력, 내 건강, 내 부요, 내 명예 이런 내 안에 있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희망이 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할 때까지, 그런 고백을 받으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선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만 구합니다. 이 지금 칠흑 같은 암흑, 정말 캄캄한 이 혼돈의 상황 가운데 내가 무언가 희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 구조법 여러분들 가끔 들으셨는데 어떻습니까? 무언가 물에 빠진 사람이 막 허우적거리고 자기가 뭔가 자기 힘으로 막 물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는 절대 구조대원이 뛰어들어가지 않죠. 모든 진이 다 빠지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물에 꼬르륵 가라앉는 그 순간에 그냥 번개처럼 뛰어들어가서 뒤에 턱을 끌어당겨가지고 힘이 빠진 그 사람을 끌고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려고 할 때는 내 안에서 희망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지혜, 내 능력, 내 방법으로 자꾸만 희망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 희망, 절대 소망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냥 막 기를 쓰고 무언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무언가 희망을 발견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사야처럼 철저히 우시아 왕 죽던 해 자기 자신이 깨지고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희망을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그 시간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로지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크신 팔로 여러분들을 참된 희망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 처음에 뭐예요? 하늘 보좌를 보는 사람. 두 번째 뭐예요? 내 안에 죄를 보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본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어떤 희망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선명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도 그것을 행하기를 주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자기의 죄의 그 심각한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체험한 이사야가 그 다음 하는 반응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자기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겠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백성들 가운데로 가겠다고 자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냐면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은 사람은 근데 자발적으로 행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움에서 저를 건져주옵소서, 저에게는 희망이 없고 저에게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까지 도달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을 때가 많아요. 이전과는 다르게 살라는 것, 아니면은 내가 하기 싫은 그것을 행하라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가 많은데,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도 가만히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느냐? 하나님이 저절로 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나를 들어가지고 저쪽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라고, 이 상황이 그냥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기적처럼 무언가 180도 변하기를 바라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향해 내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는 자원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동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정말 절망스럽고 때로는 그것이 정말 좌절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사야서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데 백성들 사이로 가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냐면 백성들의 귀가 닫히게 하고 눈을 감게 하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을 오히려 거역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 멸망하고 그루터기 남듯이 남은 자들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 남은 자들이, 그 이스라엘에 남겨둔 자들이 있을 때까지, 남겨질 때까지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발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한 일인데,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이사야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기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바라보고, 내 계산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데 생각이 되더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룰 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막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뭔가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옳은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이 열리고, 그리하여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 평강의 왕에 대한, 우리 성탄절이 지났지만 이 성탄절기에 주시는 평강의 왕이라, 기묘자라 모사라, 하나님이 전능자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하시는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시간이 지났지만 말씀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라도 그 절망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그 순간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희망이 깨지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순간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희망을, 참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절대 희망, 절대 소망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그것이 막 상황이 180도로 변하지 않아도, 어떠한 변화도 없어도 하나님의 깨달으신 바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그 바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의 왕을 보내시고, 그래서 소망의 영원한 구원의 보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캄캄하고 정말로 희망이란 보이지 않는 상황처럼 느껴지지만 그 어두운 상황 너머에 태양처럼 빛나는 우리 하나님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붙잡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을지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향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용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2024년에는 평강의 왕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게 하시고 내 삶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대신 중보하실 분도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하늘 보좌를 소망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희망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이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또 내가 붙잡고 있는 헛된 거짓된 희망과 거짓된 그 모든 지혜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다 모든 그 아버지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지혜, 참된 능력, 참된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손 얹은 곳마다 모든 마음의 질병이 다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보혈로 덮어주셔서
철저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참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신 아버지 그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에, 아버지 병든 그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들어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 질병의 근원이 말을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보게 될지어다. 머물러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게 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구한대로 하나님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늘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자기 자신의 희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희망과 소망을 두기로 작정하며 어떠한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